전통 무현물 무림천하 제38화 금단의 무공과 방장의 해안. 숭산의 아침 안개를 뚫고 소림사의 금색 전령들이 강문파의 천막을 돌며 개막 일정을 공지했다. 거대한 대리석 비무대가 완공됨에 따라 천하 무림대회의 규칙이 평원의 대자보로 붙었다. 이번 대회는 파격적이었다. 문중의 벽을 허물고 강호의 이름을 둔 무인이라면 신분과 숫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 비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선포였다. 이는 정파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숨은 고수들을 끌어내어 마교에 대응할 최정예를 선발하겠다는 소림의 결단이었다. 평원은 공고를 확인하려는 무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혈기왕성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전령들의 말발굽 소리가 멈춘 자리마다 무인들의 뜨거운 야심이 들끓었다. 어떤 이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검을 다잡았고 어떤 이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청이방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평소 연마하던 목검 대신 날이선 진검을 꺼내들며 서로의 기세를 확인했다. 마성탁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열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살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다. 등봉의 상인들은 비무의 승패를 두고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고 거리는 이미 축제와 전장의 경계가 모호해진 기이한 활기로 가득 찼다. 청이방의 주강 천막 안에서는 방주 선란의 주제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숭산의 아침 안개를 뚫고 소림사의 금색 전령들이 강문파의 천막을 돌며 개막 일정을 공지했다. 거대한 대이석 비무대가 완공됨에 따라 천하무림대회의 규칙이 평원의 대자보로 붙었다. 설라는 대환멸심밥의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의 곁에는 부방주 마성탁과 삼검 협객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진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설라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이방의 이름을 천하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를 내리치며 단언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중원의 중심에 청이방의 푸른 깃발을 꽂아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대환멸심법의 푸른 안광이 설핏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내뿜는 서슬퍼른 기세는 사실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설라는 대환멸심법의 냉기로 심장을 억누르며 틈만 나면 구석에 앉은 울룡의 무심한 여벌구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무림지존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 한 사람, 하온룡을 자신의 곁에 온전히 묶어두고 싶다는 지독한 사모 때문이었다. 지존이 되어 천하를 손에 넣는다면 구름처럼 떠돌다 사라질 것 같은 저 남자를 자신의 권력 아래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설라는 대진표를 보는 척하며 울룡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향하기를 갈구했으나 따뜻한 시선 한번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연모의 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차가운 명령뿐이었다. 사모하는 이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스스로 짓밟으며 그녀는 더욱 고독한 무공의 심연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대환멸심법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잔인하고 서늘한 빛을 띠어갔다. 그러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울룡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울룡은 뜻밖의 선언을 했다. 자신은 이번 비무대회에 정식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설라는 너무 놀라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참석하지 않는다고? 울룡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유를 댔다. 비무가 시작되면 수많은 문파 간의 충돌과 암습이 예상되니 나는 뒤에 남아 문파의 식솔들을 돌보고 후방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울룡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다. 그의 거절은 설란의 심장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예리한 비수였다. 설란은 그가 비무대 위에서 자신과 나란히 서서 세상을 호령하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나누는 순간을 수천 번도 더 상상해왔다. 후방을 책임지겠다는 그의 말은 자신을 향한 깊은 배려임을 알면서도 설란은 그가 자신과 같은 전장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고독을 느꼈다. 그를 향한 애특한 사모는 순식간에 뒤틀린 질투와 오기로 변질되었다.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지? 왜 내 곁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느라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날카로운 가시를 돋웠다. 울룡의 무심함이 커질수록 그녀의 속은 문드러졌고 그 아픔을 숨기기 위해 대환멸심법의 푸른 안광은 더욱 짙게 타올랐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지존의 자리를 차지해 그를 굴복시키고 살아도 곁에 두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뿐이었다. 설라는 코웃음을 치며 겁쟁이 같은 소리구나. 평생 그 낡은 책장에 숨어 지내거라. 나는 지존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가질 테니 라고 쏘아붙였다. 매몰찬 말을 내뱉은 설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룡이 천막을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소매자락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오만한 방주의 선언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모하는 마음을 독설로 갚아버린 자신의 비겁함에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갔다. 울룡이 떠난 빈자리를 응시하며 설라는 탁자 모서리를 손톱이 박힐 정도로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갈증이 천하를 피로 물들여서라도 그를 소유하겠다는 뒤틀린 집착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야 할 눈물은 대환멸심법의 차가운 기운에 증발해버렸고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천마감을 가득 메웠다. 설라는 화려한 관복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다짐했다. 반드시 지존이 되겠다. 그래서 네가 결코 나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보여주겠다. 그녀의 사모는 이제 숭산의 밤을 핏빛으로 물들일 폭풍의 서막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림사 안쪽, 새 속의 온갖 소음과 번뇌가 닿지 않는 고유한 다실. 하운용은 소림의 수장인 방장법사와 마주 앉았다. 화로 위에서 찬물이 끓으며 내는 낮은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가운데 울룡은 어렵게 입을 열어 자신의 육신을 제단 삼아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에 대해 털어놓았다. 방장법사님, 제 안에는 서로를 잡아먹으며 공존하는 두 가지 거대한 파멸이 있습니다. 제 무공의 뿌리에는 모든 기운을 허무로 되돌리는 대환멸심법이 흐르며 차가운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 비워진 그릇 위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격돌시키는 천지대전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울룡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다실의 공기는 단순히 차가워지는 것을 넘어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이질적인 진동으로 가득 찼다. 대환멸심법의 서늘한 정적이 바닥에 깔려 주변의 온기를 집어삼키면 그 위로 천지대전의 육중한 압력이 층층이 쌓여 공간을 비틀어버렸다. 울룡의 단전은 이 두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연자맷돌과 같았다. 대환멸심법이 파괴의 토양을 고르면 천지대전은 그 위에서 멸절의 꽃을 피웁니다. 대환멸이 제 안의 인간적인 감정과 온기를 지워 무의의 공간을 만들면 그 빈자리를 천지대전의 광폭한 기운이 채워넣습니다. 이 두 힘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마다 저는 제가 인간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을 부수기 위해 태어난 재앙의 껍데기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방장법사는 울룡의 말을 들으며 찻잔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불문의 정순하고 자비로운 기운으로도 도저히 정화하거나 억누를 수 없는 절대적인 멸절의 기틀 위에 세워진 신의 전쟁을 눈앞에서 목도한 탓이었다. 울룡은 자신의 단전에서 일어나는 거친 박동을 억누르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극성에 달하면 시전자의 영혼조차 그 거대한 격돌의 물길에 타버려 죄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때 울룡의 눈가에는 짙은 고독이 서렸다. 방장은 깊은 산매에 든 듯 눈을 감았으나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대변했다. 다실 구석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던 가느다란 연기는 울룡의 기운에 눌려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바닥으로 사납게 흩어지며 깔렸다. 방장은 가늘게 눈을 뜨며 나재기 읊조렸다. 대환멸로 영혼을 비우고 그 비워진 명당에 천재 대전을 불러들이다니. 그것은 무공의 단계를 넘어선 육신을 제물로 바쳐 재앙을 소환하는 저주나 다름없구려. 자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암흑 사이에서 갈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장은 울룡의 실질적인 경계와 그 통제력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탁자 위에 놓인 뜨거운 찻잔을 내력에 실어 날려보냈다. 찻잔은 허공을 가르며 무시무시한 회전과 함께 울룡의 가슴팍을 향해 쏘아져 갔다. 소림의 수십 년 공력이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시험이었다. 평범한 고수라면 가슴뼈가 가루가 되고 내장이 파열될 정도의 육중한 진기가 실린 일격이었다. 하지만 울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떨어지는 낙엽을 받듯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허공에서 찻잔의 회전력을 완벽히 소멸시켰다. 찬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찻잔은 울룡의 손바닥 위에서 정지했다. 대환멸심법이 찻잔에 실린 외력을 순식간에 지워 허무로 돌렸고 천지의 대전의 정교한 기운이 찻잔의 위치를 다시금 확고히 고정시킨 것이다. 울룡은 찻잔을 방장의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다시 내려놓았다. 찻잔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도 흔한 마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방장은 그 찰나의 동작에서 우주의 법칙이 뒤틀리고 다시 재편되는 심오하다 못해 기괴한 무공의 신역을 보았다. 노승의 손에 들린 염주가 잘게 떨리며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이토록 젊은 나이에 신역에 발을 들이다니. 자네의 무공은 이미 이 노승이 가늠할 수도 감히 조언할 수도 없는 수준이구려. 소림의 대나이신법일 흐름을 옮기는 것이라면 자네의 힘은 흐름 자체를 지우고 새로 쓰는 것과 같네. 방장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울룡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천하를 쥐고 흔들 힘을 가졌으나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비극적인 영웅의 손이었다. 방장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울룡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전지의 대전이 구성에 이르면 자네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파멸의 법칙만이 남을 것이네. 하지만 기억하게, 대환멸로 비워진 그 자리에 천지의 기운 대신 자네의 의지를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네. 물론 그것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네. 울룡은 방장의 말을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다실의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나 울룡의 가슴 속에서는 대환멸의 냉기와 천지의 대전의 열기가 여전히 서로를 물어뜯으며 요동치고 있었다. 울룡은 자신의 운명이 가리키는 곳이 영광의 단상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재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를 나섰다. 방장은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부처의 가오가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시각, 천마교 깊은 지하 동굴 안에서는 천마교주 독고황의 광기 어린 폭효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서역에서 건너온 탈취한 세 권의 금단 비급을 연마하며 최후의 성취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금색 비급인 천환금지법은 동굴 천장을 금빛 광채로 물들였고, 은색 비급인 은사분해장의 기운은 공기 중에 수분을 얼려 은빛 파편으로 비산시켰다. 마지막으로 흑색 비급인 명왕탈생술의 시커먼 마기가 독고황의 전신을 감싸며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동굴의 벽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새 비급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로 다른 성질의 진기는 동굴 내부의 기압을 비정상적으로 뒤틀어버렸다. 금빛 광채가 번쩍일 때마다 허공에는 타오르는 금속의 냄새가 진동했고, 은빛 연무가 휘몰아치는 곳에는 살을 내이는 듯한 극한의 한기가 서렸다. 독고황은 그 파멸적인 기운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신의 육신을 용광로 삼아 무공을 재련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한 신복들조차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굉음과 땅울림에 몸을 떨며 지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독고황의 호흡 한 번에 동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들썩였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종류석들이 힘없이 떨어져 내리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독고황의 혈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피부 위로 툭툭 붉어져 나왔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이 그의 몸속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며 내뿜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즐기듯 핏빛 웃음을 터뜨렸다. 금색 광원이 그의 손끝에서 폭발할 때마다 동굴 벽에 새겨진 고대의 비문들이 녹아내렸고, 은빛 연무가 스친 곳마다 단단한 암석이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다. 흑색 마귀는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명왕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지옥에서 끌어올린 저주에 가까웠다. 독고황의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한쪽은 태양처럼 타오르는 금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만물을 얼려 죽이는 은빛 썰이가 맺혀 있었으며,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흑색의 심연이 자리했다. 다 되어간다. 이제 곧 이 중원 땅은 내가 그린 핏빛 화폭이 될 것이다. 그가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자 형체 없던 명왕의 환영이 실체화된 감기로 변하며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철문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온 마귀가 주변을 전체를 뒤덮자 주변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검게 타 죽으며 말라 비틀어졌다. 그는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더 큰 희열을 느끼며 자신의 영혼을 무공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독고황은 등봉으로 향한 살수들이 전해올 피해 소식을 상상하며 거칠게 요동치는 세 가지 기운을 탄전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의 가슴팍에 새겨진 기괴한 문양들이 붉게 전멸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마신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독고황의 주변에 놓인 거대한 종유석들이 기운에 눌려 가루가 되고, 사물들이 중력을 거스른 채 허공으로 날아다니며 서로 부딪혀 부서졌다. 거의 다 되었다. 이제 마지막 극성이다. 독고황의 전신에서는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기괴한 근육의 팽창과 뒤틀림이 일어났고, 그의 안광은 핏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수련 중에도 등봉에서 들려오는 전령의 보고를 받았다. 정파놈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독고황은 구음파 이름으로 신복 장로인 흑골마에게 대회 참석을 명령했다. 흑골마는 독고황이 아끼는 장로이다. 존재만으로도 정파 무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재앙이 될 인물이었다. 이어 독고황은 천마교 장로단 중 가장 무공이 높은 셋째 장로를 불러들였다. 장로, 넌 무림대회에 참석하라. 그리고 나머지 5장로는 습격에 지원하라. 너는 정파의 명숙들 사이에 숨어들어 대회의 심장부를 타격하라.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동안 주인 없는 정파의 문종들을 습격하여 빈집을 털어버려라. 씨를 말려야 한다. 독고황의 명령은 잔인하고 치밀했다. 소림사를 내려오는 하울룡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원 중앙의 백색 대리석 비무대는 이제 완공되어 달빛을 받아 창백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무대 주변에서는 내일의 비무를 준비하며 병장기를 숫돌해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무인들의 긴장 섞인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룡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곧 사라질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들렸다. 방장법사의 그늘진 눈빛과 독고황의 불길한 그림자가 자꾸만 겹쳐 보여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우울룡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숭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검은 선맥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엎드려 있는 듯했고, 그 위로 깔린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지상을 덮칠 듯 위태로웠다. 그는 자신의 단전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은 고동을 느꼈다. 그것은 팔성의 기운이 완성될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우울룡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마음속의 번열은 식지 않았다. 그는 문득 고향의 평화로웠던 들판을 떠올렸으나 그 기억조차 이제는 핏빛 환영에 가려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정의방의 천막으로 향했다.
울룡은 청이방 천막으로 돌아와 잠든 식솔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고단한 여정 끝에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 그리고 불안을 억누르며 남편의 검을 닦는 여인들의 모습이 흔들리는 횃불 아래 비쳤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 아내 마송이 이들을 먼저 삼키지는 않을까? 울룡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발성의 진기가 꿈틀거리며 손끝을 저리게 했고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파괴하고 싶다는 기괴한 충동이 이따금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짙은 먹구름이 장막처럼 깔렸다. 울룡은 자신의 천막 앞 바위에 앉아 서책을 폈다. 하지만 이제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글귀 사이사이로 팔성무궁의 투로가 환영이 되어 춤을 추었다. 그는 내일 시작될 비무가 정파의 축제가 아닌 천마교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함정 속에서 설란과 청이방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결국 기피하던 그 피 묻은 검을 잡아야만 할 것임을 뼈저리게 이해감했다.